반갑습니다. 태원석입니다. 네. 네,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시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 또 저자와의 만남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은, 예, 최근에 또 두 번째 저술 해주신 교회의 시간을 이렇게 써주신 우리 서울여대 교목실장이신 이종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우리 이종태 목사님은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하셨고, 또 그리고는 이제 우리 목회학 또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영성학을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저자 C.S. 루이스와 유진 피터슨, 굉장히 많은 책을 이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 C.S. 루이스 책, 뭐 제가 얼핏 이렇게 봐도 한 뭐 대여섯 권 이상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그 이종태 교수님께서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서 거의 대부분의 뭐 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슈버만의 책도 번역해 주셨고, 그 예배학에서는 예배학자들은 굉장히 아주 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문화 공부를 했는데, 스탠리 하우아스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스탠리 하우아스도 기독교 윤리학자들 굉장히 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책도 소개해 주셨고 해서 정말 참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어요. 한남대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페플 트리니티에서 연대에 또 이렇게 출강도 하셨고, 현재 서울여대 교목실장으로 이렇게 에,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대 교수님 먼저 한번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요즘 5월의 캠퍼스 분위기 어떻습니까? 5월의 캠퍼스, 네, 네, 요즘, 네, 봄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오늘 네,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캠퍼스의 봄은 네, 아름답고, 네. 생기가 있고, 좋습니다. 그 요즘 그 대학생들 보면 어떠세요? 그 교수님이 어떻든 대학교 다닐 때랑 학생일 때랑 요즘 대학생 보면 예전과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 뭐 차이점, 뭐 학기마다, 해마다 다르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젊은이들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네,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코로나 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대하고 이제 그 이후 세대, 또 그 전 세대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네, 들기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참 많은 영향을 줬었다는 생각을 네, 네, 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공부보다는 많이 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그러면 뭐 낭만 이런 생각들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저희 세대에 비하면 뭐 제가 90번대 학번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예전보다는 덜했다. 좀 더 음. 치열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좀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학점에, 뭐, 소위 매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음, 학생들은 아무래도 스펙이랄지, 점수랄지, 네,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좀, 공정성,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네,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 네. 학생들 그,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저, 네, 그 에, 시절에 뭔가 누려야 될 낭만이나 이런 것이 예전 시대에 비해서 누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그 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하죠. 네. 음.
그 요즘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음, 굉장히 이제 대학생들 요즘 복음화율이 낮다. 어떤 음, 분은 뭐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국 그 대학의 캠퍼스 복음화율이 5%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냐. 음, 이제는 뭐 진짜 피선교국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음. 어떻게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이 캠퍼스 네, 사역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하는 일을 미전도 종족 선교사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 네, 정말 뭐 전에 대학 다녔을 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듣고 놀라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학교라도 미션 스쿨이라도 우리 기독교인 비율이 네, 10%뭐 언저리, 하지만 또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제 듣는 이제 글을 받아보면 진짜 신앙 고백이 있고 뚜렷한 어떤 자기 고백이 있는 친구들은 더 적죠. 이제 대학 음, 와서 이제 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제 서서히 떠나고 있는 중이거나 네,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의 기독교인 비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고민해야 될 네,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네. 예. 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교수님 소개 네. 겸 또 근황 좀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시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계시는 듯해서 예, 이렇게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뭐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교수님 음, 이번에 이 교회의 시간이 그동안 책을 많이 번역하셨다가 직접 저술하신 거는 공저를 빼고 두 번째 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특별히 좀 절기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묶으셔서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좀 그러실 만한 좀 이렇게 이유랄까요? 뭐 이렇게 좀 있나요? 아, 네. 어, 사실 이 두 번째 이 교회의 시간, 이 책은 그냥 그 소박한 설교, 제 설교들 중에서 내 절기 때 했던 설교들의 원고를 좀 다듬고 묶어서 그 낸 책이라 각 잡고 쓴 책이 아니고 또 무슨 신학 서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책도 우리 미목원 북토크에서 다뤄도 괜찮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초대가 왔을 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가볍게 네, 그런 좀 다양한 책들을 다루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 설교에 대한 고민과 또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싶어서 제가 북토크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이런 책을 써야지 하고 원고를 쓴 책은 아니고요. 제가 그간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설교들 중에서 네, 절기 설교들을 이제 모은 것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잠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이제 생겨서 이제 설교 목사라고 하죠. 그 설교 목사로서 한 2년 이제 목회, 뭐 사역,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굉장히 목회적인 유용성이 있다. 제가 서문에 썼습니다만 이 교회를 뭔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다. 꼭 우리가 뭐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일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교육적으로 유용한 툴이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절기 설교가 또 어렵지만 또 그 절기에 해당하는 주제를 설교자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자기의 성장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해서 이제 출판사의 제안에 따라서 네, 절기 설교를 이제 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뭐 가볍게 쓰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볍지 않던데요. 굉장히 큰 울림이 네. 있었고, 음. 목회자들이 사실 매년 찾아오는 절기 설교가 사실 부담이잖아요. 이게 담임 목회를 특히 하면 성도님들은 늘 같으신 분인데, 매년 그 절기가 반복되면 이제 그 절기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 서문에 그 교수님 글을 남겨주셨지만 시간에는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절기가 또 반복되는 이 메시지들이 그런 가운데 깊이를 더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울림 있게 저는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정도 서로 이렇게 나누기 전에요. 교수님 통해서 이번 책에 대한 좀 소개를 또 설명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뭐, 한 가지 이제 주제를 꿰뚫는 이제 그런 책은 아니고, 이제 여러 설교들을 묶은 책이라,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면 좋을까, 제가 좀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그저 좀 그냥 가볍게 이런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소회랄까? 또 설교에 대한 제 평상시 생각 정도를 나누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네, 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부언하자면 어, 아무튼 절기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태어남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그런 신학적인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절기에 이제 묶여 있지 않으면 절기에 묶여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교회 자체의 어떤 아젠다랄지 저는 교회가 뭐랄까 창립 기념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뭐 행사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의 그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교회에서 행해지고 여겨지고 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벌리시는 어떤 아젠다랄지 프로그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절기가 설교와 또 교회 목회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항상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목회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제일 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해주는 하나의 장치이고 그런 형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소회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제 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네, 그 책을 쓰고 났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부족한 내용이라 뭔가 저의 속사를 다 보여준 듯한, 이제 정말 제가 진짜 믿고 바라고 이제 사랑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단순히 지적인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저의 영혼의 속살을 내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좀 쑥스럽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설교문을 읽을 때 가장 은혜를 받는데요. 제 설교문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썼던 설교문이니까 저의 설교문을 읽을 때 가장 저는 도전이 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또 뭔가를 만들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늘 가끔 경험하시는 일일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이라는 것 자체, 그 노래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에 뭘 담고 글에 뭐를 담는 것보다도 노래라는 것 자체, 글이라는 것 자체의 그 존재에 뭔가 경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뭔가 쓰다 보면, 어, 제가 써놓고도 놀라는, 그런 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지어낸 말들이라기보다는 글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위를 이제 경험하게 하죠. 저는 이제 특별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신학이 녹아들어가 있는 설교가 참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그 신학이 이제 신학 공부가 이제 옅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주로 신학생 때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는 이렇게 과시하고 뭔가 이제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이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설교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랄지 사실 복음서랄지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신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시적인 설교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원고를 적어 나가다 보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신학 훈련이 되고 또 영성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딘가 제가 적었던 글인데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 교회, 저기 미국 유학할 때 처음에 설교 목사 일을 시작했을 그전에는 설교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제 연구하고 주석서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글도 또 썼다가 또 수정하고 이제 이런 과정 끝에 마침내 금요일 뭐 혹은 토요일 그러니까 설교문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네, 설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됐습니다.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또 글을 짓는 일이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인사해줬던 들꽃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다 탈고가 나서. 뭔가 그 책 꽃들을 볼 때,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위로해주는 꽃들 메시지이기도 했었고, 또 무슨, 그런 설교 말을 짓느라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냐,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웃는 듯한, 네, 그런, 그런 이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설교 책이 나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적었던 간단한 이제 소회였고요. 저는 그 설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삶을 변화시켜주는 뭐 9가지 습관이랄지 뭔가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에 큰 매력을 느끼지 이제 못합니다. 그런 설교는 어, 좀 재밌게 표현해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설교일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 세상이 달리 보이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게 더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C.S. 루이스 작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나 제가 좋아하는 이런 작가나 신학자나 이제 설교자들의 글을 읽으면 나보고 달라지라고 막 닥달하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지. 네가 달라져야 뭐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달라져야 뭐 행복할 수 있다. 뭐 자꾸 달라지라고 이제 닥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글을 읽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집 밖을 나서면 그냥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죠. 들꽃이 보이고 또 이웃의 표정이 보이고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도 그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드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설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가 사람을 이제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교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를 감격 있게 내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롭고 그 경이로운 세계를 감격 있는 목소리로 떨리는 떨림을 가지고 또 울림 있게 성도들에게 전해 주기만 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기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바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인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설교는 제가 보다는 이런 설교가 저한테는 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안으로 달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 주어야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달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사역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달아나서 하나님 안으로 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런 설교가 아니라면 그 엔터테인먼트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어, 이제 좋은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은혜스럽다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에 아마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내용이실 것 같은데, 그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은혜는 진리스럽고 진리여야 되고, 또 참 진리가 은혜스러운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위로와 이제 그런 데서 미치는 설교라면 그런 목회라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설교자는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보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랄지, 이런 목회에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의 설교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하는.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사람은, 설교자는 절대 남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남의 목소리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각자 자기 목소리로만 어,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는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설교자는, 그러니까 성공한 설교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막 쏟아 놓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제 성공한 이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하는 유혹에서 어,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프리젠테이션 해보시라고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히 그냥 설교에 대한 간단한 소회 정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랄지 그리고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